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30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평생 숙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에 동참하여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속죄의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과 거룩함에 동참한 기쁨을 소유하고 이 땅에 어떤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꿋꿋이 참고 이기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매력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한 페이지 가운데서 그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모습과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 뜻을 따라 이 남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지난 주일도 일부러 한번 읽어드렸고 이 성경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운 그 어떤 부분에 같이 이렇게 공명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주 간증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 부분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를 때 무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로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을 앞장선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몇 살 때부터 이런 일을 했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세계 백과사전에서 뒤져가지고요, 연표를 알아봤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은 서기 1년에 난 사람 같다는 사람도 있고, 2년에 났다는 사람도 있고, 5년에 났다는 사람도 천주교에서는 5년을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가를 이제 추적해서 이제 연표에 우리 성경 지도에 보면 연대표에다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는 1년, 2년 사이, 서기 1년, 2년, 예수님보다 4살이 적거나 5살이 적은 나이예요. 예수님이 서기 30년 십자가에서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던 해에 사도 바울은 29살쯤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제가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기 1년이나 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요, 증인으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스데반인을 죽이는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켰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큰 재판에 나설 만큼 강한 나이는 30살쯤 돼야 돼요. 30살 미만짜리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20살 때 군대로 가거나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은 30살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에 30살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살 때 바로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건 추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때는 선봉에 나서지 않았지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수천 명씩 구원을 받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의 그 역사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쿠스로 피신 간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라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받고 앞장서서 움직인 이 얘기를 지난 주일날 다 세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였노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까지 하느냐?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노라. 이제 다마스쿠스로
파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몽땅 잡아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쳐넣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눈을 뜬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됨으로써 그는 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그렇게 아주 무섭게 악하게 행하던 그 행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현장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그 터닝 포인트를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 가지고요. 페이지는요. 316페이지. 31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솔직담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한 과거가 너무너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만약 사람들한테 묻기를 누가 죄가 제일 많으냐고 물으면 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한테 죄 짓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친다면 자기가 가장 앞장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 절이 이제 참 은혜로운 절수입니다.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한 나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괴수도 구원받은 걸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려고 봄을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자기 자신이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 안에 사는 이 왕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성경 오늘 본문에서요, 극렬하게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탓을 하거나 조금도 저런 게 다 있어. 이제 쳐다보면 막 군중 틈에 아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열렬하게 이 배신자 바울을 죽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를 때 저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을요, 일주간 동안 기도로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시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과거가 이제 끝났지만은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런 도량이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본문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제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오기를 바울아, 사울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다들 네 말을 안 들어. 너를 배신자로 여기고 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 바깥에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알았지? 하고 이제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때 그가 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기 19절과 20절이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그러니까요, 나의 과거를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나를 향해서 쉽게 말하면 돌을 던지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자, 22절. 그 말을 하고 주님과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듣던 그 군중들이요. 침묵 속에서 간증을 듣다 말고 자, 22절.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놈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없애버리라. 두 번째, 그를 뭐라고요?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런 놈을 없애버리라는 얘기하고 저런 놈을 살려두는 것은 도저히 마땅하지 않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23절에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옷을 팍 벗어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먼지를 막 공중에다 막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요. 마당 먼지를 막 들어가지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요. 부대장이 그 군인이요. 큰일 났다. 저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발악을 하고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고 그 다음에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군대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성체 부대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 자를 묶어가지고 신문을 해봐요. 때리면서 막 너 무슨 죄를 지었어? 고백해 하고 때리려고 이제 사울을 꽁꽁 묶었습니다. 가죽으로. 자, 여기까지요.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말없이 있던 사울이 입을 열어요. 자기를 묶는 그 백부장한테 보세요. 25절.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그러니까요, 이게 묶어가지고 이제 신문하려고 때리려 그러는데요. 묶고 있는 그 백부장을 보고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해진 것도 없이 때리거나 이렇게 구속을 시키거나 이거는 로마 법에 맞지 않아요.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딱 밝히니까요. 여러분 그 1세기 때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요.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시민권을 따는데 각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이 좀 잘 살고 형편이 많이 풀리니까 뭐
태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없지만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요. 미국의 여권만 가져도요.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증명만 돼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르고요. 미국의 여권 패스포트 딱 보여주면 나 미국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대단히 하늘의 별을 딴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소기업 은행의 상당히 간부가요.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패스포트를 보여주면 굉장히 따라온다는 얘기까지 비결로 제시할 만큼 그때가 있었습니다. 1세기 그 당시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고통받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굉장히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던 때입니다.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딱 말하니까 26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 행하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래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 따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천부장, 소위 말하는 부대장이요. 총대장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27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이르되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부대장이 죄인한테. 높은 총대장이 나 돈을 주고 샀거든?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요. 그러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자, 29절 이에 그를 신문하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하면요, 그 부대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문을 당할까봐 혹은 좌천될까봐 혹은 다른 데로 발령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눈가림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공회를 모아가지고 그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각종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공회를 모았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70인 공회 의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결권은 있지 않으나 민심과 종교와 많은 사회적인 환경을 지배하는 공회의원들 앞에 사울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수를 보겠습니다.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군대 방법으로 막 때려가지고 죄를 자백받으려고 하다가 로마인인 줄 알므로 때리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포승 묶었던 것도 다 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결박해서 그를 풀어준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요, 바울을 이제는 공회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 내가 괜히 앞장서 가지고 조사하다가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위험이 있다는 느낌을 가진 이 천부장이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데요. 23장부터 보면요,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양심의 선언을 하는데요, 공회 앞에서는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막 이 부활이라는 이슈를요, 가장 큰 뜨거운 그 당시의 쟁점. 예수가 부활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회에서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민중들을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입을 닫으시오. 알았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도요, 그 부활을 전함으로써 그 부활 능력이 오늘 2000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고 전하면요, 얼마 안 가다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데요, 소문도. 2000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본문으로 설명을 올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이후에 그를 향해서 다시 봅니다. 자, 그를 향해서 떠들고 있는 이방,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22절과 23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특별하게 임명을 해서 군대까지 딱 뒤에서 사법군까지 대등해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내놨더니요, 가가지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 소문이요, 아주 총명하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야무지게 보였던 그 자가 갑자기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오더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방법으로 그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의 심정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조금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런 나쁜 놈들 하고 마음에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이 체포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횟수가 연표에 보면 서기 59년입니다. 서기 59년이라는 말은요, 그가 이제 어느덧 환갑이 가까워지는 나이대예요. 그런데요, 로마서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언제쯤 기록되었는가를 상상해 보면요,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다메섹에 가서 구원받은 사건은 서기 32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젊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여러분 로마서 1장 펼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조금 넘기면 로마서 1장.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서기 57년경.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막 죽여 없애버려 하고 소리 지르는 그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막 저런 배신자하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마음에다 두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를 보낼 때 벌써 2년 전에 어디서 썼냐면요, 전도 여행 도중에요,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베베라는 자매한테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 속에 이방인들도 알아야 된다. 나는 비록 유대 민족을 위한 봉사는 안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 이 소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숨어 있는 동족을 향한 애정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갈망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너무너무 그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자기 심정을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근심하고 슬퍼합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 신세를 타령하거나 자기 어떤 환경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동포를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마음에 너무 깊은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자,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저주받아서 지옥을 간다고 해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사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거를 청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에게 끊어진다고 해도 나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갈망이요, 얼마나 놀라운 애정입니까?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예수님도 우리 민족 속에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주님,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애달픈 마음을요, 슬픔과 근심으로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9장 서두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10장 1절. 자,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로마에 보내는 로마 성도들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2절.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갖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엉뚱하게 지식적으로 율법을 알아가지고 그 지식을 앞세워서 3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형편없이 취급하고, 저것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저것들은 할례도 무시해, 저것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모세를 무시해 하면서 율법을 행위로 옮기려는 인간의 의의에 몰두하고, 주님이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율법에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요 하고, 그 안타까운 얘기, 마지막 얘기가 4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성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 안에만 들어가고 그분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데,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을 해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하고, 여기에 그들이 열심을 갖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의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안타깝게 막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 얘기가 9장, 10장, 11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는요, 11장 1절,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못되게 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버리는 거냐라고 묻는데, 대한민국은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막 부흥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택함을 입은 민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버린 것 같아.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택했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을 바꿔버린 사건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끝나면 그 이스라엘 얘기는 끝났어. 그들은 이제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민이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민에 대한 민족적인 하나님의 이 계약과 약속을요, 폐기시키고 교회에게다가 다 이관시켰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자, 이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게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이세벨이라는 외국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우상 단지가 돼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막 나라가 이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부서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없애버렸어요. 아왕이 이 민족의 모든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잡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자,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왕의 이세벨과의 핍박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까지도 제거하려고 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모르는 사이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제가 수양의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조금 논하고 싶어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수록한데 그 중에서요 서기 7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에 BC 568년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계속 엎어지고 헬라에 엎어지고 로마에 엎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세계에 흩어지는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살던 그 유대 민족의 형편을 딱 한 단어로 디아스포라,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핍박받는 헤매는 자들. 그 중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1933년에 나치를 이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나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던 그 사건은 우리 20세기 이제 초반에 이루어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서 저 불쌍한 저들을 나라를 찾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 발포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요 독립을 시킬 때 이스라엘만 독립시키면 간단할 것 같다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다가 독립을 시킬 때 먼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요 팔레스타인은 잠정적으로 이제 사는데 웨스트 뱅크하고 가자 지구하고 골란 고원 몇 군데 군데에 흩어놨는데
이들이 지금 70년이 넘도록 나라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강경파는 하마스와 가자 지구고요. 부드러운 소위 말하는 유화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이스라엘과 원수 맺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웨스트뱅크의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좀 부드럽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는 유대인이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10월 4일 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단히 형편이 어려운 지금 짤막한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살아있는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이 몇 장만 읽어보면 맞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곳이 많으나 몇 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946페이지 30절. 예레미야 30장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30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30장 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서기 전 59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다가 망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분리돼가지고 망해버렸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온다고 BC 590년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대로 됐다는 말은 이 성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멀리 떠나가가지고 그냥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지금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놀라운 비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대로요, 1.1획도라는 말은 단어 하나만 아니라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거를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양저울같이 딱 서 있는데요, 예언한 것이 성취가 안 되면 거짓이에요. 근데 예언한 것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자기를 무시하고 막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여도요, 자기 심령 깊숙이에는 이방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동족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내 동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예수님을 탄생시킨 민족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음이 무엇이뇨? 많은 것이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말씀을 맡긴
성경이 전부 유대인에게 말씀을 쏟아부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 퍼졌는데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는 이방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희망을 갖냐 하면요. 사도 바울의 큰 희망을 로마서 11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11장 사도 바울의 희망. 무슨 희망인가 하면은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요.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막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과 관계가 다 열리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것들이 봐. 저 성경 읽을 자격이 없어. 우리나라의 어떤 어머니가요, 이스라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 주인이, 야, 니네 나라는 역사책도 없냐? 왜요? 그 성경 우리나라 역사책이야. 그 책을 니는 왜 읽어? 니 나라 역사책을 읽어. 그 책 니가 읽을 자격이 없어. 구약을 보는 우리 한국 어떤 아주머니가 유대인 집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책 볼 자격이 없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이야.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신약은 물론 안 읽어요. 왜?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이단의 책이라고 유대인들은 규정을 했어요. 신약은 이단이다. 그래, 신약 성경은 아예 못 보게 하고요. 신약을 보는 자녀가 생기면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 몰래 신약을 보면 이혼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세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부터입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유대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을 멀리하면서 자꾸만 싫어하니까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이양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의 부요가 되니까 이방인들이 부요해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오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나는 이방인에게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 민족에게 희심이 발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냐. 여기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란 말은 유대 민족들이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막 굉장히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넌 역사책도 없어? 우리 민족의 책이야. 너 그걸 왜 봐? 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는가? 이거네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크게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하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 중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투구하고요, 헬멧. 하나는 갑옷. 여기에 총이 날라와도 안 죽는 특수 갑옷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사다가요, 유대인들 부대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구를 쓰더니, 그래서 붙여놨어요. 세계 각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선물이요 하고 그러니까 투구를 쓰면서 땡큐 전쟁 무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헬멧하고 헬멧, 그다음에요 가슴에 청바지 막아주는 갑옷을요, 굉장히 비싸요. 헬멧 하나가 뭐 5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다가요, 100몇 개를 부대에다가 전해주고 또 1000몇 개를 사다가 또 어떤 부대에다 전해주고 해가지고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헬멧을 공급해 주는 걸 보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우리를 돕는구나 하고 저는 미워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참 괜찮은 것들이네. 이렇게 마음이 많이 녹고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유대 민족이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진리의 뿌리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멀어져가지고 꺾인 가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무에 이방인들이 와서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너무 떠들지 말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25절부터예요. 자, 25절. 11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냐? 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요,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에서 구출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유대 민족이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하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모습을 보고 민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심의 현장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오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3분의 2가 죽어요. 유대 민족 3분의 2가. 전쟁통에 3분의 1만 남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들 구원.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가 여기 그거예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써놨기 때문에 숫자가 차면은 끝난다는 말을 종종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복음주의자들이 숫자가 곧 차갑니다. 얼마 안 가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딱 차면 딱 소위 말하는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충만함 속에 다 들어가는데 이 진리의 충만함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지성소를 체험해가지고 거룩을 덧입고 혼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 기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의 부활의 약속과 주님의 충만한 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여기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충만함이라는 데에 대한 성경 귀절을요. 하나 더 보고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요. 충분히 이해를 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 보고 그 다음에 4장 말씀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거하시는 거 믿죠? 예,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터가 탁 세워져. 터를 잡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하심을 능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발견되는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성소의 체험이에요. 그 다음 4장. 자, 4장 12절.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예, 성도들이 완전함에 이르고 불완전한 신앙생활, 허덕이는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완전함 안으로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요, 완전함에 이른 성도는 섬기는 일이 주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간절한 심정을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지, 제가 섬김 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외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도 섬기는 일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요,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는데, 몸이 세운다는 말은요,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13절 결론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몇 개가 되고, 예,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아멘 하면서 그 하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이 뭘까요? 신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신부의 완성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교회를 앙망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요, 우리가 이 영광된 대열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서기 57년에 기록되었는데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외친 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이제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마르틴 루터도요,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을 기생충이라 그랬고, 유대인들은 제거해야 돼. 기생충이 몸에 있으면 참 몸이 건강이 나빠져. 그러니까 기생충을 빨리 박멸해야 돼 하고, 기생충 박멸론을 내세움으로써 유대인들이 쓸모없는 예수를 죽인 민족들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해줌으로써 히틀러가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루터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 저 유대인을 없애는 게 기생충 죽이는 거야. 그 기생충 죽이는 박멸운동, 기생충 약을 먹으면 기생충이 죽잖아요. 맞죠? 기생충 약이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히틀러의 소위 말하는 유대인 박멸운동의 앞장선 이유 중에 하나고요. 어른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마저도 근 200만 명이 돼요. 600만 명 중에. 너무너무 애들을 죽이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죽습니다 해도 로마 교황청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가 로마 정부에 많은, 로마의 교황청에다가 많은 뒷돈을 대므로써 입을 막은 거예요. 교황 입도 막아버렸어요. 그거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 고통받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핍박을 받았던 흔적 속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혹은 천주교인들이 혹은 여러 세상 사람들이 그냥 히틀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침묵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헨리 키신저가요, 10몇 살 때 그 일을 당하면서 미국으로 부모님 따라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까 하고 앞장서가지고 국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키신저 연구를 좀 한 사람인데요, 키신저라는 얘기는, 키신저라는 말은요, 키스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키스 더하기 ing, er, 사람. 키스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교수로까지 갔다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을 하다가 국무장관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를 핑퐁 외교를 통해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뒤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유대 민족의 권익을 앞세우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서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교회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해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가 있었고, 이방인을 주님께서 전도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질투를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유대 민족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되는 것을 갈망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요,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안내하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구약을 총체적으로 다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것에 대한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들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안다면, 지성소에 들어만 가면, 지성소의 성물에 접촉만 하면 완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에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신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황금 보석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안에 동참하면 우리가 황금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한 채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전이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청산된 것에 감사하고, 이 케이스가 다른 모든 어떤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는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사명이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동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침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그 하나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만하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꿈틀거리고 있는 민족을 향한 그 애정과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감정이 있거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적용되어 우리들도 우리의 동족과 친척과 나의 가까운 이 동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오늘도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